오늘 말씀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마리아에 사도들을 파송한 것일까?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 역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에 교회가 거의 무너져 내렸잖아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잖아요. 남겨진 사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눈,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말아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이 증인의 사명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 여러 가지로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사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정신없는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파송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정말로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사도들이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 맞다면,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사실이라면 그들도 주의 형제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들도 주의 형제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누구인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교회의 수장, 교회 지도자입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 하면 이 파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죽 중요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파송했을까? 즉 사마리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이 일은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방의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인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또 그와 함께 요한을 파송하는 겁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앞뒤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면담했을 겁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맞는지, 정말로 자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맞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고백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다음 행동 무엇인지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먼저 흥미로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사도 요한의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이른 이 요한 사도의 변화가 제법 흥미롭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인 사도들도 그랬겠지만 특히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혐오하는 정도가 더 심각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확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로 다 태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싫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불로 다 태워 죽이고 싶다라니,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엄청나게 완전히 변화된 사도 요한의 모습. 무엇이, 누가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주의 은혜가 이 요한 사도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타고난 그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주의 은혜가. 바라기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성격의 우리들의 성품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남의 처지를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도 변화되어지기를,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들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이 흥미롭고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상한 구체적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 아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대개는, 보통은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동시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성령의 임재를 기록한 모든 본문이 다 그래요. 믿고 세례받으면 그 즉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죠. 빌립이 세례를 베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빌립이 사도가 아니라,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집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인 빌립의 세례는 사도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세례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사도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겠지만 집사가 기도했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8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죠. 8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의 사역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병자들이 낫게 되는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빌립 집사님의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사도보다 떨어져서 그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의 직분이, 집사란 직분이 사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임하지 않은 것일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나요? 물어봐야 알겠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짐작컨대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처음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생겨났고, 그를 통하여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의 눈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후에도 주의 말씀대로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들이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또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 증거의 최전선의 선두에 서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직접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목격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해 막 출발하는 그 출발 선상에 선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의 확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그 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하여 담대하게 최전선에 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일이 있었고 요한의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힘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시려고,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세심한 배려,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성령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더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안수하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근데 질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나중에 보면 그들 스스로가 성령이 임한 사실을 스스로가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임한 것.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2절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한 장 넘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한 것을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현상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기 때문, 즉 안수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수가 무슨 수도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수만 하면 수도꼭지 틀듯이 아무나 아무 때나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지 그러지 않을지는 100%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기도하건 안 하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기 원하셨다면 베드로의 기도, 요한의 기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백날을 기도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떠들어댄 사람들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가 또 그 중에 하나의 그겁니다. 이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교주인 이만희 씨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기도하면 아무 병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TV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지난번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해마다 독감주사 맞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 아무 병도 안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독감주사를 왜 맞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기도해주면 성령이 임하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된다고, 자신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 증거로 병이 낫는다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하니. 마치 안수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 기억하실 겁니다. 마수라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이 시몬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마도 이 시몬으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목격하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었을 겁니다. 놀랐으면 그냥 놀라는 것에 그냥 그쳤으면 되는데 시몬의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탐이 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 받는 이 능력이 탐이 났어요.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살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질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주고,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자기에게 팔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안수의 능력을 사려 했던 겁니다. 돈만 많이 주면 그 놀라운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자신도 이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어지는 생각은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들이죠.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도 버리죠.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인간 이하의 범죄,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행동들도 서슴지 않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아니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이들 누굽니까? 그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처럼, 시몬의 후예들인 겁니다. 시몬의 후예들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중세시대에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았어요. 성직자의 신분을 팔았어요. 또 그를 통해서 교회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내고 성직을 산 사람들은 성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면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도 온갖 부정을 저질렀고 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성직을 매매하는 행위, 성직을 매매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영어로는 사이몬이라고 하죠. 사이몬. 그리고 플러스 돈, 머니, 두 개를 합쳐서 사이몬이라고 해요. 성직을 매매하는,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이 시몬이 했던 행위에 빗대어서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몬이 돈을 주고 안수의 능력을 사고자 해요. 얼마면 돼? 라고 베드로에게 대듭니다. 얼마면 돼? 난 돈 많은데 얼마면 그거 팔래? 베드로가 대답하죠.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20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면 자신의 안수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는 돈을 말해요. 네가 그렇게 자랑질하는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거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돈과 함께 망할 거야.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 밑에 쉬운 성경도 번역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뭐라고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큰 교회마다 예비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와서 인사하기 바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그들이 참 조급하대요. 교회 예배는 안 드리고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래가지고 큰 교회 가서 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다고 지금 막 다들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목사님들에게 그 인터뷰 자기 좀 나와서 온라인 예배지만 자기 좀 나와서 기도를 가든지 뭐 좀 하든지 순서에 좀 끼워달라고 막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큰 교회 가면은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과 함께 사진 찍고 교인들의 광고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교회 출석하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함과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베드로의 책망, 저주를 들은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해요. 단지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일으켰던 베드로가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게 두려웠을 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결국 시몬은 이후로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고 성직을 매매하랬다는 사고 팔려했던 사이몬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25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런데 후딱 그냥 예루살렘을 곧장 직행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일 이전에 사도들이었더라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는 그냥 삥 돌아서 가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을 지나갑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 이 두 사도를 통하여 이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오래된 깊어졌던 상처가 아주 깊게 패였던 그 골짜기가 치유되고 메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 간격을 좁힌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마치 유대와 사마리아가 서로를 그렇게 경멸했던, 그래서 서로 끝없이 높게 쌓아 올렸던 둘 사이의 높은 담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와 누군가 사이에 남겨져 있던 상처가 회복되기를,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패여있던 깊은 골이 메워지기를,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쌓여져 있는 그 높고 두터운 담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마리아 땅에 임한 성령은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은 이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임하는 이 땅,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